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를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를 제어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여러분 잘 아는 자매가 저한테 있는데요. 미혼의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려고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계속 만남을 갖다가 이 사람이다 하면은 결혼을 할 그런 생각으로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만남이 더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그 만남을 중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직업도 번드르하게 있습니다. 또 자기 소유의 아파트도 있어요. 또 건강합니다. 근데 대화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어떤 음식이 맛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아파트를 내가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이 자매님은요 미대를 졸업했어요. 미대를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그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이 자매님 하는 그 대화의 그 방향은요 항상 이런 먹고 살고 어디서 자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떠하냐면은 이런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문학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자기 음악을 아니까 음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만남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그리고 특별히 이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삶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삶의 목표에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틀리면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짐승도 지으셨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왜 특별히 짐승보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짐승보다 지능이 높아서? 돌고래는요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 중에서요 돌고래보다 지능이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고래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어가 있어서 짐승들도 언어가 있는 짐승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언어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아니요, 짐승들도 사회생활 합니다. 기러기는요 날아가는 걸 보면요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앞에 가잖아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면 기러기가 뒤에 있는 기러기가 뭐라고 하느냐? 야, 힘내, 힘내. 서로 힘을 북돋워 가면서 그렇게 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맞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십니까? 자, 사람 전에 우리 한번 짐승을 만든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짐승들, 새들 어떻게 졌다고요? 흙으로 졌다고 나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졌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짐승은 흙으로 졌어. 그래서요, 그 흙으로 진 짐승이요, 날라도 다닙니다. 뛰어도 갑니다. 먹을 것도 먹습니다. 새끼도 납니다. 흙으로 진 존재가 그 정도 다 해요. 자, 사람은요, 사람도 하나님이 흙으로 졌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자, 흙으로 진 사람도요, 짐승과 같이 애도 낳고, 먹을 수도 있고, 걷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에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이라는 뜻이 뭐죠? 사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사는 영. 사람만 사는 영이 됐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십니다. 그가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확실히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적 존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영적 존재에게.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밥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내가 임의대로 따먹어라 그랬어요. 임의대로라는 말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자, 육체를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게 아니고, 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밥 갖고만 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말씀으로.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영혼의 양식? 야, 이거를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읽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불을 태워가지고 죄를 마신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영혼의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려면 그거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리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그게 뭐 된다고요? 그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음식이 된다 이 말이죠. 음식이 돼요. 자, 영생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채소나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셨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면 우리가 뉘게로 가리오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육체를 위해서는 동산의 나무들에서 나오는 각종 실과를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영혼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에도 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자, 이게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이죠.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그거를 육체를 위해서는요, 그거를 먹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먹었는데 영을 위해서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되냐? 아담과 하와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영혼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위해서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 육체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요 완전히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육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정령 죽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완전히 육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그 예가요 창세기 6장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제 아담의 후예들이 또 낳고 해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땅에 많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서요 딸들이 나니, 사실 그들에게서 아들도 나는데 여기서는 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일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서 딸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돼버렸다.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신학적인 걸 빼고 그냥 성경을 보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사람 이후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니라고 보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주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들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쁘니까. 자, 여기서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쁜 여자를 보니까 변하더라. 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영적인,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어떠냐?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육체만 위해서 먹여주고 육체만 가꿔주고, 그때도
성형 수술을 하러 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쁜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니까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배고 하나님 믿는 거 보고 아유 난 상관없어. 아유 저 이쁜 여자랑 결혼할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자 사람들 가운데 그나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되냐? 나는 영적 존재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도를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돼? 사람의 딸과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 저들은 이제 육신이 돼버렸어. 자, 저들은 완전히 사람 가운데는 이제는 그 누구도 더 영적인 자를 찾을 수 없다. 완전히 육체가 돼버렸다. 육체가 돼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 어느 위기에서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직장 들어가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학교 들어가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교회 장로가요 정치가가 돼가지고 뭐 절에 가가지고 합장을 했대. 교회 장로가 정치를 해가지고 묘에 가가지고 또 참배를 했대.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참배를 했대.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죠. 뭔가 내가 이 분야에서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남자는 능력이 있어. 저 남자 잘생겼어. 저 남자는 참 사람이 나이스해.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시니까 별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도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아들들에게 너희 딸을 주지 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의 딸들에게 너희 아들을 주지 마라. 왜? 너희가 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너희가 숭배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서 그 우상 앞에 너희가 그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결혼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육체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오직 영혼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생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라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자,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행위로 완전한 자가 아니죠. 왜? 그는 나중에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뻘거벗고 포도 먹고 취해가지고 뻘거벗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올 때 완전하다. 왜? 뭐가 완전하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결국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동행하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쓸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 그들은 방주를 짓게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하세요. 구원하세요. 왜? 노아만 영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은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거기 옷이 풍성하고 겨울에 아주 따뜻한 옷인데 이 옷을 끌어안고 가겠어요? 진짜 바쁠 때 그냥 도망간다 말이죠. 왜냐하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요. 육체는 어떤 거냐면은 내 영혼이 입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입어요? 그 육체를. 보통 사람들이 요새는 70년, 80년 입죠. 그죠? 근데 오래 입으면은 90년, 100년 입다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버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육체, 옷 같은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진정 자기를 위해서 그 육체라는 옷 안에 있는 자기 영혼,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 육체를 아껴는 줘요. 왜? 누가 내 옷을 입고 가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얘, 너 그거 왜 갖고 가? 우리 아들 거야 그러잖아. 그죠? 그거 없으면 우리 아들 겨울에 고생해.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지켜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 육체는 우리 영혼이 담는 그릇과 같다 이 말이죠. 그 육체를 입혀주는 옷과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육체가 영혼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육체를 왜 이렇게 안 해주신지 거기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만 분별되다.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는 난 영적이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요. 너무너무 육체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육체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영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체대로 쓰려고 육체를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를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육체를 위해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마음대로 예배드리기 힘들고
그래 가까스로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 제대로 못하고 기도에 제대로 못하고 예전에는 수련회 한번 갔다 하면 거기서 성령 받고 변화 받는데 수련회를 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 못하잖아.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것 때문에 교회 주변의 사람들을 눈치를 봐야 돼.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에다가 모인다고 막 달걀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음악회는 좌석 하나 띄고 그 다음에 앉아요. 근데 교회는 10,000명 교회도 20명밖에 못 앉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요. 우리 교회당보다도 훨씬 좁아. 거기에요. 수십 명이 앉아서 칼국수를 먹습니다. 그거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만 나다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모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왜 너네들 신천 안 해?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이해하느냐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꼭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자, 그런 게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매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두 가지 있어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야. 또 어떤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 여기서 영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디서는 푸뉴마 해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푸뉴마는요, 성령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푸뉴마라고 할 때가 있어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할 때 여기서 내 영혼은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푸뉴마. 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자, 육신의 일이 있잖아요. 육신.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 이 배고파다는 감각 때문에 꼭 먹여줘야 돼. 먹여줘야 돼. 아이고, 자야 돼. 내 육신이 자고 싶어. 그러면 꼭 자야 돼.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다 보니까 배고파가지고 다 먹지 못하고, 다 먹을,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줄 때도 있고, 또 나는 자고 싶은데 어떻게 자?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엔 기도해야 되니까. 영혼이 원하는 것과 육신이 원하는 것이 틀리다 말이죠. 영혼이. 자, 육신은 자존심이 있어. 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아유, 못 참아! 그런다며. 못 참아.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참어.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영혼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영혼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전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는 걸 자기 육체가 그거를 먹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았어. 그걸 먹으면 지혜가 있을 것 같아. 그거를 먹었습니다. 자기 영혼은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자기 영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은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영혼은 완전히 거기서 죽은 목숨이 돼버렸어요. 영혼은 거기서부터 영혼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영혼은 그때부터 완전히 감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기 육체를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자기 여기를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세요. 심하게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자, 이것도 나지만 진정한 나는 뭐냐?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 않는 나. 누구냐? 80년, 90년 살다가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 그것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영혼을 거슬러,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구를 제어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자기에게 원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귀신들, 악령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을 몰라. 그러면 다 져버립니다. 적을 모르면 다 져버리는 거야. 자, 우리에게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뿐만이야? 더 가까이 있는 자기의 원수가 있네. 자기를 방해하는 기가 있느냐?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요. 말씀대로. 내가 오늘 저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내게 있는 시간들 누구 위해서 삽니까? 육체 위해서 살잖아요. 내게 있는 물질들 누구 위해서 삽니까? 육체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는 뭘 갖고 삽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딱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집니까? 안 되죠. 왜? 그 시간에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 육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기 육체가 자기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를 영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육체를 영혼을 위해서. 자,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십니까? 왕이에요. 엄청나게 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모자란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모자란 것이 많은 것 같이 지금 표현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자, 왕궁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텐트로 진 천막을 막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 계신 천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왜 그게 사랑스러울까?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남들에게 그게 천막으로 보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사모하여 쇠약한다는 건 뭐라고 해요?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가까이 있어도 그리운 당신이야.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거야, 다윗이.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내 영혼이. 다윗은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다. 자기 안에는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막 사모해서 막 상사병이 걸려서 지금 너무너무 쇠약해져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내 마음과 육체를 이용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제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구,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추구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이 그걸 바라지 않은 거야. 내 영혼은 오직 내가 뺨을 맞더라도, 오직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 영혼아 주의 말씀으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원하는 그걸 포기하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예수 믿은 건요, 죽은 내가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의 감각이 없어요. 영혼의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 예수 피로 살아난다 말이에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는 죽었어도 산다 이 말이죠. 살아나. 근데 여러분, 살아났다고 힘이 있어? 살아있지만 병원에 가면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누워져가지고 부모님이 떠먹여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어도 그 영혼이 식물인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오고 영적인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 받아야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저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 믿어도요,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왜?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힘을 얻는다. 그 영혼이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지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 받으면 달까요?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이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그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할 능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오직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영적으로 삽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세요. 육체는 소용없다. 오직 영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고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